그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는 모습입니다. 바울을 체포한 천부장은 그 다음 날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진상을 알고자 하여 산헤드린 공회를 모으고 산헤드린 공회에 바울을 세웁니다. 이 공회에서 바울은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하느냐? 1절에 보면 자신은 오늘까지 양심을 따라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왔다는 겁니다. 여기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4장에서도 보면 일종의 재판이 열리는데 거기서도 바울은 동일한 말을 합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아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보면 항상 당당함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나 공회와 같은 재판 자리에서나 조금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언제나 담대하고 당당합니다. 이 담대함과 당당함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양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 앞에 서든지 간에 어떤 재판 자리에 서든지 간에 당당할 수가 있었고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양심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면 그 누구 앞에 선다 하더라도 또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당당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 앞에 선다 하더라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더욱 담대하고 당당한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하자 대제사장은 바로 뭐라고 말하느냐? 바울의 입을 쳐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선한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대제사장이 화가 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바울은 율법과 성전을 크게 모독하고 있는 자인데 그런 자가 하나님과 양심을 논하기 때문에 화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입을 치라는 이 말을 듣고서 대제사장을 크게 책망합니다. 3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3절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은 회칠한 담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회칠한 담이란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공회에서 율법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있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정죄를 받기 전에, 다시 말하면 죄가 확정되기 전에 때리는 일은 율법을 거스르는 불법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율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곧 외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율법을 어기는 부당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위를 남용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면서 꾸짖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 말은 외식과 그릇된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향한 강한 책망의 말입니다. 지금도 이런 외식과 그릇된 권위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법을 다룬다는 사람들이 실상 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상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서 바르게 쓰지 않고 부당하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들이 다 외식하는 자들이요, 그릇된 권위주의에 빠져있는 자들인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외식과 잘못된 권위주의를 아주 강렬하게 책망하시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이런 외식은 없는가? 혹시라도 내가 그릇된 권위를 부리고 있지는 않는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외식과 권위의 악용, 남용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꾸짖고 책망할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외식과 그릇된 권위주의를 엄히 꾸짖자 곁에 있는 자들이 네가 대제사장을 모욕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은 여하튼 유대인들 사이에서 영적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을 욕하는 행위는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나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을 내가 알았더라면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하지는 않았으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 말은 좀 전에 대제사장이 내린 명령이 문제가 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진 대제사장인 줄을 알았더라면 율법에 따라서 내가 좀 더 정중하게 신중하게 말했으리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권위자들의 죄나 잘못을 지적을 할 때 정중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귀하게 여기시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권위를 무시하는 일을 조금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물론 이것은 권위라는 것이 불가침의 영역이고 그 누구도 권위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아무런 말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악한 권위라든가 그릇된 권위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것도 필요하고 책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때로 권위를 박탈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언제나 지켜야 할 예의가 있는 것이고 정중함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그런 면에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예수님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은 권위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복음서에 보면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그랬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쉽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간혹 보면 예수님도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주 신랄한 어조로 비판하고 책망하셨다 그러면서 오늘날도 권위자들을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아주 격한 말로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원색적이고 낯뜨거운 표현으로 욕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잘못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그분 자신이 최고의 권위자가 되시는 분이고 모든 선과 악을 아주 명확하게 다 파악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거침없이 비판하실 수가 있고 어떤 말로도 책망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최고의 권위자인 것도 아니고 또 모든 선악을 명확하게 다 분별하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권위자들을 대할 때 훨씬 더 신중해야 되고 죄를 비판하고 책망할 때에도 예의가 있어야 되고 정중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책망한다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분명히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록 그 권위가 그릇된 권위였고 그 권위의 그릇됨을 꾸짖기도 했지만 동시에 권위는 여전히 존중받아야 함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균형 잡힌 태도를 잘 유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인 줄을 알고서 자기가 바리새인이요 죽은 자의 부활로 인해서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다고 외칩니다. 바리새인들은 천사와 영 그리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영도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부활로 인해서 신문을 받는다고 외쳤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서로 다른 견해를 이용해서 재판이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일종의 지혜로운 외침을 한 겁니다. 또 하나는 더 중요한 이유인데 이 공회에 부활에 관한 주제를 던지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입니다. 특별히 부활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언제나 부활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부활하신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인정한다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바울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이 공회 자리에서 부활이라는 핵심적인 문제를 다시 던진 겁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보면 바울은 자기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자리에서도 어떻게든 주도권을 쥐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모습은 앞으로 바울이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단순히 재판 자리에서 자신을 변론하는데 그치지를 않습니다. 이 재판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여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모든 상황, 모든 여건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 바울과 같은 모습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심지어 내가 재판을 받는 그런 자리에서조차도 예수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명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삶이 꼭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부활을 언급하자 이로 인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아주 격렬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를 본 천부장은 혹시라도 이런 논쟁 가운데 바울이 해를 입을까 봐서 바울을 영내로 다시 데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주께서 바울에게 11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바울에게 담대하라 하십니다. 지금 체포되어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소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앞으로 계속해서 재판을 더 받아가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렵고 부정적인 여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로마에 가서도 네가 복음을 증거할 것이라고도 알려주십니다. 주께서 바울을 지켜주시고 로마로까지 가서 사역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께서 떠나 계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어려움을 주께서 사용하셔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로마까지 복음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바울을 심한 고난 속에서도 복음의 일꾼으로 주님은 계속 사용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이와 동일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살아갈 때 반드시 어려움이 있고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비방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 속에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시고 곁에서 동행하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주의 일이 이루어져 가게 하십니다. 우리 이것을 알고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낭망치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 그리고 고난도 선하신 섭리 안에서 사용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언제나 담대하게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의 신문을 받는 자리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황, 모든 여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환하신 그 주님의 지상 사명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일꾼으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상황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언제나 함께 하시고 앞서 행하시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늘 평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날이 아닌 주의 날인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선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